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의심은 가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짓을 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아까마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모든 많이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예수 품에 안기어서 잠대 위로 받겠네. 아멘. 마태복음 9장 32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세 번역본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나간 뒤에 귀신이 들려 말 못하는 한 사람을 사람들이 예수께 데리고 왔다. 귀신이 쫓겨나니 말 못하는 그 사람이 말을 하게 되었다. 무리가 놀라서 말하였다. 이런 것은 이스라엘에서 처음 보는 일이다.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는 귀신의 두목에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쳐 주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너희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들을 그의 추수밭으로 보내시라고 청하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서의 말씀은 예수님 주변에 많은 환자들, 많은 문제 있는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문제 있고 아픈 것들을 치료해 주시죠. 네, 여러분, 주목할 것이 있어요. 예수님 찾아온 환자들은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곳에서도 환영받거나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라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는데 오늘 본문은 마지막 부분에 이제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이 왔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얘기일까요? 뭐 귀신이 말을 못하게 한 것도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원래 사람이 말을 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이유로 말을 못한다는 거, 제 기능을 못한다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귀신은 우리 시대가 이야기하는 귀신도 맞습니다. 그런데요, 고대에는요, 이해 못하는 모든 일은 귀신이 한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복음서에서 말하는 귀신은 그냥 뭐 미스테리한 모든 것, 그 시대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것 다 귀신일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건 귀신이라는 거죠. 근데 무슨 얘기냐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무슨 얘기냐면 원래 사람이 자기를 잘 이렇게 말도 하고 일도 하고 정상적으로 산다는 건 사람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고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삶을 살아나가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주도권을 빼앗긴 것입니다. 상처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스스로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 빼앗긴 자리, 그 통제력을 상실한 자리에 어떤 다른 존재들이, 그리고 그 영적인 존재들이 들어와서 그것을 막아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압제하는 거고 그것이야말로 족쇄를 채우는 거고 막아놓은 것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복음서에 나와 있는 귀신으로 인해서 생겨지는 질병들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어떨까요? 요즘 우리 시대에는 귀신 들린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귀신도 종류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유형은 똑같습니다. 내 삶인데 내 삶을 내 스스로가 판단하고 생각하고 움직이질 못해요. 살아가지 못해요. 사실 제 기능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것이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되는 경우들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게 되잖아요. 근본적인 걸 풀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반응을 합니다. 그것이 33절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귀신이 쫓겨나니 말 못하는 그 사람이 말을 하게 되었다. 무리가 놀라서 말하였다. 이런 것은 이스라엘에서 처음 보는 일이다. 아멘. 보통 일반 사람들이 뭐라 얘기하는 겁니까? 귀신이 쫓겨나서 이 사람 말을 하게 되니까 정상화된 거잖아요. 이런 일 처음 봤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제목 중에 하나는 요구적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 창조하신 세상은 문제가 생기면 낫고 치료되어지고 막히면 새로 열리는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나무 같은 것도 보세요. 어디 이렇게 탁 막아놓으면 다른 쪽으로 축 열어서 사는 데는 문제 없잖아요. 참 묘한 게 있어요. 전 세계 문화 문명 중에서 가장 지혜로운 거를 찾으라고 하면 유목민족입니다. 뭐 이스라엘이 유목민족이어서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요, 정말 척박하고 물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땅에 딱 데려놔도 어떻게든 살아요. 어떻게든 물을 찾고 어떻게든 그 속에서 그 양떼나 소떼를 뭐 염소떼를 이렇게 가축을 길러내고요. 거기서 양식을 만들고 거기서 옷을 만들어내고 다 해요. 사람으로 살 거.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데요. 왜 그럴까요? 유목민이 갖고 있는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디에도 물은 있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내가 아직 못 찾았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간 경외하는 마음, 찾는 마음으로 두들기고 찾으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말라야 산 꼭대기에 가장 그쪽은 문제가 되는 건 물도 문제지만 소금이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소금이 없으면 사람이 죽잖아요. 놀라운 건 그 히말라야도 소금으로 이루어진 곳이 있다라는 겁니다. 때에 따라는 소금이 모자란 것도 있죠. 그래서
정말 목숨 걸고 먹기 시작한 게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보이차입니다. 차가 그렇게 시작된 거거든요. 남들은 에이 다 찻잎 썩어가지고 버렸네. 이거 뭐 뜸들이 한 맛 이 맛이 뭐야 하고 버리는데 그 차에 엄청나게 많은 비타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차 매일 하루에 2잔씩 먹으면 그냥 보통 사람들이 먹는 비타민보다 더 많이 섭취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건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 살면서 문제가 생기고 아픔이 생기고 결손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거를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여기고 안 고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고쳐내질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형상이라는 것은요, 그것을 가지고 아픈 것, 문제가 된 것을 가지고 그 아픈 것, 문제된 것 때문에 끙끙끙끙거리면서 나머지까지 썩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형상은요, 그 아픈 것을 치료하고 정상적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치료하든지 대안을 내놓든지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육신이 들어차고 죄가 들어가고요. 악이 들어가면 막힌 것, 썩은 건 썩은 겁니다. 약한 건 약한 거고요. 상한 건 상한 걸로 갑니다. 도무지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통치나 잘못된 권력에 가면 어떡합니까? 가난하고 힘들고 병든 사람들, 시대에 낙오된 사람들을 그건 그 시대의 무능력자로 몰아붙이고 그냥 정상적으로 잘 뛰는 사람들만 잘 뛰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사회일수록 뭔가 통치가, 정치가 새로 온전하지 못한 통치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간에 아모스 아마샤에 말씀드리면서 여로보암 2세가 역사적으로는 최강국이었지만 성경적으로는 최고로 나쁜 왕이고 나쁜 통치라고, 그래서 여로보암과 같은 죄라는 그런 관용적인 표현까지 나올 정도로의 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세상은요, 잘못된 것은 고치고 주저앉은 건 일으켜 세우고 가능성 없는 것은요, 새 생명,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한 유사한 구조가 마태복음 12장에 다시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는요, 고침과 치유와 회복에 대한 것이 초점이 아니라 거기에서는 이제 율법에 대한, 율법과의 관계 속에서의 말씀을 전합니다. 거기서 마태복음 12장 20절 21절에 예수님이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정의가 이길 때까지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을 것이다. 이방 사람들이 그 이름에 희망을 걸 것이다.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졌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우리 한국어 번역에서는 어쩔 수 없이 상한 갈대를 내가 가다가 갈대 있으면 에이 이거 상했네 하면서 딱 꺾어버리는 이걸 연상해요. 그런데 그리스어 원어나 아람어 성경에서는요, 어떤 뜻이냐면 저게 상한 갈대가 이렇게 있네? 그럼 꺾지 않는다라는 말이 내가 의도적으로 꺾는 게 아니라 꺾이지 않도록 내가 도와주는 것입니다. 저게 심지가, 등잔의 심지가 꺼져가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름이 떨어져서 꺼져가네? 내 등불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가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가 기름이 있으면 그 심지가 꺼지지 않도록 기름 부어주는 것입니다. 보존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방 사람들이 그 이름에 희망을 걸 것이다. 이방인, 여기서 이방은 외국인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은 멍멍이 같은 존재들,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 율법을 안 지킨 모두가 이방인이에요. 똑같은 유대인인데 성전 세금 못 내고 성전에 제물 못 바치면 다 그건 율법 못 지키면 이방인과 같은 존재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누구에게요? 그리스도에게 희망을 것이다. 왜요? 능력이 사라졌고 힘이 사라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오셔서 그런 사람들, 그런 상황 속에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의 아픔이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아무도 이런 일 한 적이 없다. 뒤처진 사람, 사람으로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고쳐서 정상적이게 살도록 도와준 사람이 지금까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 시대의 아픔이고 오늘 우리 시대의 아픔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술 더 뜨는 사람들이 나오죠. 그건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귀신 두목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왜 비방할까요? 원래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백성들의 지도자였고 선생이었습니다. 그들의 역할이 이 역할입니다.
물론 고대 자료들 쭉 읽어보면 바리새인들 중에 이름 높은 사람들은 치유의 이적을 행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가장 유명한 게 눈먼 사람한테는 치유 이렇게 해서 지적 이렇게 해가지고 눈에 붙여주는 거, 이게 바리새인들의 아주 유명한 스승이 했던 역할을 예수님께서 같이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제가 나중에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자기네가 해야 할 일인데 능력이 안 돼서 못하니까 어떻게 얘기하는 겁니까? 비방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일은 오직 우리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요, 이 말에는 1절 대꾸도 안 하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일이 있죠.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쳐주셨다. 아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논쟁하는 분, 자기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상한 갈대와 같은 사람들, 상처 입은 사람들,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사람들의 아픔을 고쳐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논쟁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분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 묘한 것이 있어요. 어떻게 하십니까? 절차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가르침입니다. 이 가르침, 깨달음이 없으면 무엇이 옳은 건지 무엇이 기준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단순히 그 기준만을 알려주는 것, 그것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가르침 속에 무엇을 담아내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라 선포합니다. 어떤 복음이었을까요? 하나님 나라는 누구의 것입니까? 너희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는 사람들, 지금 슬퍼하는 사람들, 지금 가난한 사람들, 지금 고난받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는 너희들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삶이 아프고 고달프면 그 고달픔 속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중심입니다. 그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슴에 품으라는 것입니다. 생명 품은 이는, 생명 충만한 이는 그 생명으로 치유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치시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이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정상적인 삶, 온전한 삶으로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치료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죠.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갖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풀지 못하는 아픔,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 다 있죠. 그런데 이제는요, 이제 우리가 그 영향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꾸 밤에 새벽 예배 준비하다가 새벽 2시면 무슨 개시가 임하는 것도 아니고요.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꼭 깨는데요. 오늘 2시에 깨가지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사람이, 신앙인이 살면서 주변에 여러 가지 일들 많잖아요. 공격당하는 일도 있고 속상한 일도 있고 억울한 일도 있고요. 바른 신앙은 뭘까요? 제 생각에는요, 제 새벽의 깨달음은 나중에 책 한 권 쓰면 새벽 2시에 깨달음 이런 제목으로 한번 써보려고요. 뭐냐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내 본분을 지키느냐라는 것입니다. 왜요? 거기 아프고 속상하고 때로 화도 나고 때로 억울하고 이 모든 것이요, 그건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십니다. 중요한 건 그 예수님의 치유를 받아들일 내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내 믿음, 내 본분, 내 자리 지키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마태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9장은요, 의도적으로 이 본문을 37절과 연결시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 번째 기도할 제목입니다. 함께 37절, 38절 읽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너희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들을 그의 추수밭으로 보내시라고 청하여라. 아멘. 이 본문이 사실 앞의 이야기와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갑자기 치료하시다가 추수할 일꾼이 적다. 무슨 얘기일까요? 세상에 온갖 아픈 사람, 문제 많은 사람, 서러운 사람 많은데 고칠 이가 없다는 겁니다.
앞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진짜 문제는 무엇이었다고요? 이스라엘에서 이런 것을 본 적이 없다라는 이 답답한 세상이요. 고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의 9장의 초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제자들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예수님 제자들 중에 제대로 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딱 한 가지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있죠. 그들은요, 조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꾼 사람입니다. 내가 사는 세상이 참 고된 세상이고 내 삶이 힘든 삶인데 하나님 나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내가 복되고 살고 싶다라는 그 꿈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그 꿈이 믿음이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 나선 사람들, 그것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꿈, 모든 세상 모든 아픈 이들을 치료하시는 그 행복, 회복, 그 생명, 평화를 꿈꾸는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아픔을 고칠 그 일꾼들이 부족하니 하나님께 청해서 이제 너희가 그 일꾼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이기도 합니다. 많이 안 읽죠.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아프잖아요. 그 아픈데요, 이 아픔에서 근본적으로 치료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한지 아십니까? 아플수록 누구를 치료해 줘야 합니다. 내가 사랑 때문에 실현당했어요. 그러면 누군가를 끊임없이 치료해 주지 않는 한 그 사랑의 상처는 치유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좀 사기를 당해가지고 뺏겼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벌어야죠. 맞아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그 예전에 당했던 그 상처가 없어질까요?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상처는 유일하게 그 물질로 누군가를 도왔을 때, 나는 당했지만 내가 다른 일을 도왔을 때 그 상처는 치유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 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는 나가서 세상을 고치고 치료하는 사람 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가르침입니다. 부르심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오늘 우리가 복되게 되고 우리가 치료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야기 하나만 하겠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해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농부와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에 자꾸 아버지는 농부시다라는 말씀 하시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농부가 생명을 자라게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잘 심고 물 주고 양분 주고 때에 따라서 바람이 불어서 넘어지고 질병이 들면 고쳐 세워주고 이것만 합니다. 나머지는 생명이 하는 겁니다. 원래 오늘 원고에는 이 말씀은 없었는데 제가 감동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이요, 간단합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믿음으로 서 계십시오. 그리고 보시고 내게 문제가 있어요. 뭔가 메말랐어요. 그럼 물 주세요. 내가 몸이 아파요. 좋은 음식 드시고 운동하시고 약 드시면 되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 이것입니다. 농부가 그 논과 밭을 관리하듯이 내 속에, 내 삶에 그런 양분들 주세요. 때에 따라 넘어지면 이렇게 세워서 그냥 묶으세요. 그럼 그것을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어떤 일 닥쳐와도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수는 있어요. 그러나 넘어진 채로 주저앉은 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을 갖고 일어서세요. 내 자리, 내 분부를 지키시면 그것으로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누군가를 돕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하고요. 이렇게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정말 물 한 잔, 따뜻한 차 한 잔, 따뜻한 그냥 된장찌개에다 밥 한 그릇 같이 드세요. 그게 최고입니다.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몫까지 이게 어떻게 될까? 과연 될까? 하나님의 것까지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게 믿음입니다. 그렇게 세워나가면 충분한 거죠. 내가 할 일은 성실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이 에루마라는 말 자체가 히브리어에서는 성실함이라고요.
성실하게 내가 할 걸 하면 됩니다. 유목민족 얘기했으니 유목민족으로 끝나겠습니다. 유목인들이 그러잖아요. 어디에 물이 있다. 그럼 성실하게 그 물 있을 장소 가잖아요. 가면서 있을지 없을지 없으면 어떡하지? 그러지 않잖아요. 온 힘 다해서 가잖아요. 그 있을 자리까지 자신이 갖고 있는 자원들 배분하면서 가잖아요. 그게 지혜고 그게 믿음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너무 많은 일로 근심하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할 일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것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를 치료하시고 고치십니다. 우리가 할 일, 예수님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이제 나아가 세상을 고치시는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으로 근본적인 오늘 우리 문제 속에 승리하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총 주시고 은혜 주옵소서. 믿음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어떤 영혼들 우리가 있어야 될 믿음의 자리, 믿음의 본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건 주님이시오니 하나님, 우리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이웃들에게 따뜻한 격려, 진실한 마음 담긴 기도, 격려하는 밥 한 그릇 함께 나누며 힘주고 생명 살리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